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의 진주를 돼지들 앞에 던지지 마라. 그것들이 발로 그것을 짓밟고 돌아서서 너희를 물어 뜯을지도 모른다.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이것이 율법과 애언서의 정신이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길도 널찍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자들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얼마나 좁고 또 길은 얼마나 비좁은지 그리로 찾아드는 이들이 적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비 온다고 안 했었습니까? 아니요. 화요일쯤 비 온다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또 무더위는 또 시작되는 것 같고, 오늘 복음은 짧습니다. 짧은데. 이게 이제 마테오 복음을 보시면 5장의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느냐면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시어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5장부터 7장까지가 예수님의 산상설교 내용이고 8장의 첫 시작이 무슨 말로 시작을 하냐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산에 오르시어 산상설교 7장까지 그리고 8장에 딱 산에서 내려오시자. 그래서 그 두 개의 장이 고스란히 산상설교의 말씀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7장의 이 첫 마디는 산상설교의 이제 끝부분이죠. 결말 부분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인데 근데 오늘 복음은 크게 보면 세 가지 이야기가 함께 들어있어요. 근데 이 세 가지가 굳이 그렇게 크게 연결이 되지는 않아요. 그럼 왜 이렇게 되었을까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제자들을 많이 가르치셨고 진복 8단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가르치셨고 근데 분명히 거기서 가르치시긴 했는데 언제 하셨는지를 잘 모르겠어. 그래서 마지막에다가 산상설교 때 하셨던 말씀 끝에다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아마 다 모아놓다 보니까 크게 주제가 일관되지 않은 오늘 복음은 세 가지 이야기가 같이 이렇게 섞여 있는 그런 또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첫째 부분은 거룩한 것을 개나 돼지들에게 주지 마라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의 이제 시작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던 말이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할 때 그들을 개나 돼지에 비유해서 이야기를 했었었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개들은 자기가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는 자기가 싼 것 위에서 뒹군다. 그만큼 했던 말을 뒤집고 더러운 것에서 우상 숭배를 한다라고 하면서 비웃으면서 하던 말이 개와 돼지에 대한 이야기였었고 여기에 근거해서 예수님께서 개나 돼지에게 거룩한 것을 주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기에서 개와 돼지는 이방인을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죠. 즉 거룩한 것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고 여기에서 거룩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수많은 성인들이 이제 설명을 해요. 근데 복음일 수도 있고 성체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거룩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셨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산상설교의 끝에 있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거룩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앞부분에서 하셨던 진복 8단부터 시작했던 당신이 산에서 가르쳐 주셨던 곧 복음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죠. 이런 하여튼 예수님께서 거룩하다라고 하시는 하느님의 말씀 성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함부로
함부로 주지 마라.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게 귀한지도 모르고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도 모르고 개나 돼지들은 그냥 먹을 것을 원하는데 반짝반짝 빛나는 진주를 줘봤자 그 가치를 알겠느냐. 오히려 너희들을 해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이 부분에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부분은 그거예요. 우리들은 착해가지고 아무한테나 성당 다니고 그러니까 다 해도 되고 해줘 그러는데 과연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정말로 도움이 될 것인가? 우리들은 그 사람들을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호의라고 생각을 하면서 마구마구 어떤 호의를 베푸는 것이 과연 그 사람들이 그 가치를 알아볼 수 있을까?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섣불리 우리들의 거룩한 것을 함부로 전해주는 것은 오히려 거룩한 것을 더럽히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쉽게는 이런 부분도 있어요. 제가 본당에 막 있다 보면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를 줄 때 교리를 막 기간을 단축해가지고 그냥 세례를 얼른 줘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렇죠. 1년 동안 교리를 쭉 했는데 갑자기 세례받기 한 석 달 전에 와가지고 자기도 세례 주라고 막 그러면서 막 우기는 사람들. 근데 막 보면 열심히 나오고 막 그때는 막 정말로 열심히 해요. 막 이제 약속을 받지. 당신은 교리가 부족하니까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음 1년을 또 기다렸다가 세례를 받아야 되니까 이참에 그럼 세례를 주겠다. 그 대신 세례를 받고 당신은 교리가 부족하니까 성당도 열심히 나오고 교리도 좀 열심히 좀 배울 수 있겠느냐고 막 그러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러고 나서 세례를 줘. 그러면 100이면 100. 1년도 안 가서 다 낸다며. 정말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제 경험은 안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런 사람을 본 적은 없어요. 교리를 생략하고 세례를 일찍 주면 그때는 철석같이 자기가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막 해. 근데 1년도 되지 않아서 다 냉담해 버리더라. 왜 그러느냐라고 하면 오늘 복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연습하는 그 기간이 없었어요. 미사가, 기도가, 성경이, 성체가 이게 얼마나 거룩하고 소중한 것인지 이를 알아볼 시간도 없었죠. 나중에 알아볼게요 라고 하고 밀어넣고 세례를 받고 나니까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의미도 모르는 거야. 한 주, 두 주가 지나면 바빠 죽겠는데 내가 미사를 왜 가야 되는 건지, 내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는 건지,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는 건지 배워본 적도 없고 성체에 대한 의미도 생각해 본 적도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다 냉담하더라. 그런 걸 보면서 오늘 복음도 거기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좋은 뜻으로 그 사람을 믿고 그렇게 한 것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는 손해일 수도 있어요. 그러잖아요. 차라리 그 사람이 1년을 더 고생하더라도 교리를 차근차근 밟았으면 더 깊어졌겠죠. 신앙도 그래도 조금 더 배웠었고 아직 연습해야 되니까 세례를 받고 싶다는 그 열망이 있으니까 했을 텐데 덜컥 세례를 거룩한 것을 주고 나니까 그 거룩한 것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그것을 버려버리더라 라고 하는 걸 봤을 때 우리 역시도 그것뿐만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호의를 베푸면 저 사람도 좋고 우리도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거룩한 것을 섣불리 넘겨주는 것이 어쩔 때는 그 사람에게도 그 거룩한 것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다 놓쳐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준다라고 하는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니다. 준비된 사람에게 그리고 그 거룩한 것을 알아볼 수 있는 자세나 태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줄 수 있어야지 내가 받은 선물이 뭔지도 모르고 내가 받은 선물의 가치도 모르는 사람에게 귀한 것을 줘봤자 결국은 땅에 버려지고 짓밟힐 따름이다 라고 하는 그런 걸로 우리들은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두 번째 말씀은 이제 황금률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다.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이것은 동양이나 서양이나 비슷한 말이 다 있었어요.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도 유명한 힐랄이라는 랍비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율법과 예언서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 랍비가 뭐라고 했냐면 네가 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도 시키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미.
그리고 공자도 이미 그 전에 이야기를 했었죠. 여러분들이 논어를 보면 기소 불욕이면 물시여인 똑같은 말이에요. 네가 하기 싫으면 남한테도 시키지 마라 라고. 그런 것들이 이제 동양서양에 있는 황금률이었죠. 황금과 같이 중요한 율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뛰어넘으시죠. 이것을 더 발전시키고 뭐예요? 하지 마라가 아니라 해라. 남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을 네가 해주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즉 공자라든가 그 전에 율법학자라든가 뭐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이 황금률을 소극적이고 부정적으로 봤어요. 그렇게 해석을 했죠. 네가 하기 싫으면 남한테도 시키지 마라.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황금률을 제시를 했다면 예수님은 적극적인 황금률을, 긍정적인 황금률을 제시하신 거죠. 남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을 네가 해주라 라고 긍정적으로 변화시키시는 거죠. 이 황금률을 보여준 것이 오늘 일독서예요. 오늘 일독서에 아브라함과 롯을 보면 나오잖아요. 너무나 막 늘어나고 부가 늘어났어요. 이쪽을 보면 좋은 땅이고 저쪽을 보면 척박한 땅인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롯의 삼촌이에요. 롯은 족하고, 그러니까 어른이잖아. 여러분들이 어른이고 힘도 더 세. 이쪽은 좋은 땅 같아. 저쪽은 척박하면 고생할 것 같아.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좋은 땅을 가지.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네가 먼저 선택해라. 남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을 내가 롯에게 해줬죠. 그런데 그게 멸망의 길인지는 모르고 롯은 좋은 땅이라고 생각한 소돔과 고모라 계곡으로 내려갔다 나중에 멸망하긴 하지만 아브라함이 보여준 것이 오늘 복음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황금률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네가 하기 싫은 거 남에게 시키지 마라. 이것도 어려워요. 어렵지. 그런데 그렇게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황금률을 곰곰이 생각을 하다 보면 되는 일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내가 설거지가 하기 싫어. 그럼 남한테도 설거지를 시키지 마라. 그럼 설거지는 누가 해요? 된 게 없어요. 근데 예수님 황금률대로 하면 저 사람이 설거지 좀 해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누가 해줘라? 내가 해줘라. 그럼 설거지가 돼요? 안 돼요? 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황금률로는 되는 건 아무것도 없죠. 그렇잖아요. 발전하는 것도 없고 그저 머물러 있을 뿐이죠. 근데 예수님의 황금률은 거기보다 한 걸음을 더 나가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럼으로써 뭔가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뭔가가 되어가는 것이죠. 옛날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자비나 선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남의 손을 씻어주다 보면 누구 손이 먼저 깨끗해져요? 내 손이 먼저 깨끗해지는 거예요. 남의 발 앞을 등불로 밝혀주다 보면 누구 발 앞이 먼저 밝아져요? 내 발 앞이 먼저 밝아져. 똑같은 거예요. 저 사람이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내가 해주면 누가 먼저 깨끗해져요? 내가 먼저 깨끗해지고 내가 먼저 착해지고 내가 먼저 보람을 느낄 수 있어요. 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은 그것까지 갈 수가 없죠. 보람도 없고 기쁨도 없고 뿌듯함도 없어요. 그러잖아요. 내가 설거지 하기 싫으니까 이 사람한테도 안 시켜야지. 그랬더니 설거지통에 설거지는 산처럼 쌓여있어. 보고 있으면 한숨만 푹푹 나와. 되는 일은 하나도 없어. 그럼 내 속에 무슨 보람도 있고 기쁨도 있어요? 되는 것은 없죠. 이것을 뛰어넘으라는 예수님의 황금률이고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긴 하죠. 이건 사실은 하여튼 예수님은 진짜 우리들에게 어려운 것만 시켜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능해요?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내주라. 남이 나에게 해주기 바라는 걸 네가 먼저 나서서 해주라고. 참 어려운 일이긴 한데 하지만 그것을 해야만 너희들이 거룩해질 수 있다. 너희들이 깨끗해지고 너희들이 하느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세 번째는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오늘 복음은 짧은데 내용이 세 가지나 돼가지고 그래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좁은 문 내용은 다른 데는 더 길게 나오는데 마태복음은 짧게 나오는데 이 이야기를 짧게 하면 그거죠.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14세기에 벨기에 레이문드 3세라는 왕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죽고 자기가 딱 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왕이 되니까 얼마나 기뻐요. 근데 평소에 먹는 걸 엄청 좋아하던 왕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밤이면 밤마다 파티에 연회에
먹고 마시고 엄청 즐겼지.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든지 말든지 옆 나라가 어떻게 굴러가든지 말든지 열심히 먹고 마시고 띵까띵까 나는 왕이다라고 막 했어요. 근데 나라 꼴이 말이 아니었지. 그래서 동생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가지고 동생이 왕이 되면서 자기 형을 죽일 수는 없으니까 큰 방에다 가뒀어요. 가두고 거기다가 이제 자기 형이 먹는 걸 좋아하니까 몸이 이렇게 비대하잖아. 근데 거기다 조그만 구멍을 뚫어놨어. 그 벽에다가. 그래가지고 동생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형이 살을 빼서 이 구멍으로 통과해서 나오면 내가 형한테 다시 왕위를 물려주겠다. 그래 놓고는 매 끼니 진수성찬을 넣어줬어. 동생이 진수성 기름진 음식을 매 끼니 넣어줬어. 이 레이문드 3세라는 왕이 내가 왕위에서 쫓겨난 것이 너무 분하고 억울하면 그 약속을 모든 사람 앞에서 했으니까 내가 밥을 굶고 저 좁은 구멍을 기피코 통과해야 되겠다 그러면 진수성찬에 들어와도 안 먹으면 되잖아. 근데 이 왕은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죽을 때까지 끝내 그 방에서 나가지 못했어요. 참아야지 그랬는데 진수성찬이 오면 그래서 끝내 그 구멍을 통과하지 못했죠. 오늘 말씀하시는 저 부분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막 갖춰야 될 것도 많고 필요한 것도 많고 맛있는 것도 많고 막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허리를 굽혀서 네 허영심을 빼서 살을 빼고 저 구멍으로 들어와라. 그러면 너는 살 수 있다. 다시 너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선택은 어떻겠어요? 여러분이 그런 레이문드 3세 왕이다라고 한다면 세상이 주는 유혹들, 세상이 주는 쾌락들, 맛있는 것들, 갖고 싶은 것들, 하고 싶은 것들 이런 것들을 참고 그 구멍을 통과할 수 있겠어요? 여기서 이따기해야 되는데 여러분 정도면 이따기해야 되는데 내가 주일 정도면 주일미사 정도면 고개를 저어도 내가 그런갑다 하겠는데 평일미사 나오는 양반들이 고개를 저으면 굉장히 실망스러운데 여러분들은 그럴 수 있다고 해야지. 오늘도 그러잖아요. 그 문이 얼마나 좁고 그 길은 얼마나 비좁은지 거리로 찾아드는 이들이 적다. 그 왕처럼 많은 사람들이 안 가요. 그러잖아요. 살 빼야 되고 줄여야 되고 허리를 굽혀야 되고 웅크려야 되니까 안 가지. 차라리 여기서 갇혀 살더라도 맛있는 거 먹고 그냥 이대로 살련다 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멸망으로 이르는 길은 넓고 널찍게 하고 거리로 가는 사람들이 많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은 그 아까 말한 왕의 그 구멍처럼 너희들이 살을 빼고 허리를 굽히고 너희들이 들어있는 세상의 그런 욕망과 허영심을 줄여야만 통과할 수 있다. 그런데 어렵긴 하지만 그 길을 간다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간다고 해놓고 고개를 저으면 안 되지. 간다고 했잖아. 오늘 내용은 세 가지 중에서 이것을 딱 한마디로 줄인다. 연관성은 없다 하더라도 한마디로 줄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적자를 봐야 돼요. 그죠? 손해를 봐야 돼요. 앞부분처럼 해서 손해 안 볼 수 있어요? 거룩한 것을 개나 돼지들에게 던지지 마라. 그런데 그걸 가려서 던져라. 그럼 이것도 손해예요. 사실은 황금률처럼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줘라. 얼마나 힘든데 이게. 이것도 우리들한테는 손해지. 힘든 일이지. 어려운 일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것도 손해죠. 어려운 일이에요. 결국 오늘 복음에 나오는 세 가지 주제는 서로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한 가지로 묶어서 이야기를 한다면 너희들은 세상에서 적자 볼 생각을 해라. 세상에서 부풀려서 막 이렇게 커지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세상에서 흑자를 봐야 되겠다 라고 한다면 하늘나라에서는 적자다. 하늘나라 통과하지 못한다. 적자다. 근데 너희들이 세상에서 그렇게 황금률을 따르고 좁은 문을 통과하고 거룩한 것을 아껴서 주고 이렇게 손해를 보는 적자를 보면 너희들은 하늘나라에서 흑자다. 결국은 오늘 복음을 곰곰이 묵상을 하게 되면 세상에서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흑자 볼 생각을 하지 마라 라고 말할 수도 있지 않을까. 결국 오늘 복음은 세 가지 내용이 들어있고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잡고 묵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거룩한 것을 개 돼지들에게 던지지 마라. 여러분에게 그런 경험이 있으면 그렇게 내가 섣부르게 거룩한 것을
함부로 다른 사람들에게 건네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부분에 묵상하셨으면 좋겠고, 황금률에 대해서도 그렇게 묵상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살을 빼고 허영심을 줄이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기 또 묵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